우리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캄보디아 말로 인사하지요. 캄보디아 말로 줌립수어 두 손을 이렇게 모은 다음에 줌립수어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줌립수어. 줌립수어. 옆 사람 보면서 줌립수어.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선교 가실 준비가 끝났어요. 줌립수어를 할 줄 알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인사할 때 좀 불편하시죠? 이게 무슨 중들이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날씨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지요. 저는 캄보디아도 한국말 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은 바로 문화의 차이입니다. 문화의 차이. 문화의 차이 중에서 그들의 도덕과 예절과 가정에서의 질서나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데 부딪힐 때마다 외국인들은 아주 힘든데 그 중에 바로 이거였어요. 저는 이것을 동의하는데 2년 걸렸습니다. 난 이렇게 안 할래, 이렇게 안 할래, 싫어. 그냥 이렇게 인사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선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 문화를 문화로 받아들이고 해야만 그 민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고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선교지에 나가는 선교사들이 가장 관심 있게 배워야 할 것은 그 나라 문화를 빨리 배워야 되는데 저는 좀 더디 배우긴 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서 비행기로 남쪽으로 5시간 반 정도 가서 있는 열대지방이죠. 인구 한 1600만 명 살고 있는데 지금 GNP가 약 1000불 정도라고 그러니까 세계에서 최빈국은 아닙니다. 번호를 쭉 매기면 밑에서 한 50등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나라인데다가 국민의 95%는 불교를 믿고 있고 그 나라 헌법에 캄보디아인은 불교를 믿는다. 불교를 국교화했어요. 그래서 불교 이외의 다른 종교는 법적으로는 다 이단인 그런 나라입니다. 옆에 그 미얀마나 태국, 베트남 다 이제 그 불교권이지만 그래도 헌법에 이렇게 두진 않았는데 캄보디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사람들은 힌두교가 들어온 적이 있는 역사가 있고 또 외세 침략을 많이 받고 이래서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의 마당에 또 방에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신들이 있고 논에 가서 삽으로 한번 흙을 파더라도 향을 꽂아놓고 이렇게 꽂아놓고 비나이다 하고 판다든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신이 노여워한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거기 우리가 빨리 가야 될 동기가 이미 생겼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신이 혼낸다. 신 중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신은 조상신인데 거기는 매장을 안 하고 다 100%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해서 그 유골을 마당 어디에다가 이렇게 불탑처럼 만드는 그 안에 넣어놓습니다. 스톱이라고. 거기에 매일같이 이렇게 인사를 해야 돼요. 인사를 빼먹으면은 자식이 아프거나 죽거나 이런다고 그래요. 어느 조상이 자식을 그렇게 할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삽니다. 신으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 캄보디아에 제가 그런 나라인 줄 알았으면 안 갔을 텐데 가서 보니까 그런 나라예요. 가서 보니까 다시 돌아오지도 못하고 왜냐니까 제가 캄보디아로 가기 이전에 이런저런 훈련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받은 메시지 가장 중요한 것은 캄보디아로 가는 장기 선교사는 돌아올 퇴로를 두고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다시 살 곳이 있게 해놓고 가면은 선교지 가서 힘들면 다시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집이고 가재도구가 다 정리해서 누구한테 주든지 팔든지 하고 돌아올 것이 아예 없게 만들어 놓고 가야 된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마음먹고 캄보디아로 갔거든요. 캄보디아 가가지고 최근의 영상 잠깐 보신 다음에 그 다음 얘기를 또 이어가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ទៅពួកគាត់មានជំនឿរឹងមាំជាងនឹងទៀតពួកគាត់លែងចាញ់ការបៀតបៀនពួកគាត់ឈ្នះការបៀតបៀនទាំងអស់នោះតែគាត់ស្វែងរកការចាញ់ល្អ 제가 7살 때 저희 고향에 있을 때 교회를 1년에 한 번 갔는데 그게 성탄절이었어요. 그 성탄절에 교회를 가면은 사탕 주고 떡 주니까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해서 교회에 대한 기억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49살에 캄보디아를 갔는데 캄보디아에 가 있으면서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제가 7, 8살 때 제 농촌 교회에서 성탄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근 20여 년 가까이 예배 드리는데 성탄 추리를 달잖아요. 그러면 시골에 그런 게 없으니까 그게 이제 관광 코스가 돼서 마을 사람들이 다 와요. 사진 찍으러도 오고 그거 반짝반짝하는 거 구경하러도 오고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애어른이 같이 이렇게 그 아빠가 아기 예수를 하고 딸이 마리아를 하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렇게 재미있게 즐겁게 합니다. 가족 찬양 대회를 하면은 가족들이 다 같이 찬양을 하는데 누가 1등이냐 하면은 회중들이 박수가 제일 많이 나오면 1등이에요. 꼽주처럼 주는 사람 다양하게 있죠. 그리고 성경 암송을 하면은 성경을 뭐 한두 절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한 장, 두 장을 외웁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대 암송대회라고 아까 사진에 오셨지만 참 그 의미 있는 순서는 자식이 부모에게 선물을 준비해서 주는데 그 선물을 들고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그 엄마 아빠한테 이해를 갖춘 다음에 1년 동안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고서 선물을 드리는 그런 고수가 있고, 그리고 나면은 새벽송 나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봤잖아요. 그래서 새벽동을 나갑니다. 그 집 자고 있죠. 일어나서 나올 때까지 계속 고요한 밤을 불러요. 부르면 안 나올 수가 없죠. 고요한 밤을 계속 부르다가 나오면은 이제 아기 예수님께서 여러 선생님 집에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선물을 주고, 신약 성경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어요. 선물 이렇게 성경책 조그마한 거 주고 그 다음 집 가고 이렇게 해요. 새벽송 경험이 있는 분들 혹시 또 해보고 싶습니까? 산업목적에서 어렵잖아요. 다 도시화돼서. 캄보디아에 12월 달에 오십시오. 그러면 저희는 이 성탄 예배가 최소한도 8곳에서나 9곳에서 진행하거든요. 두 교회 연합으로. 그럴 때 이제 오셔가지고 같이 촛불 들고 새벽성도 나가시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 집에 또 가서 교회로 모시고 오고 이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만났던 여러 기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 뭐를 할 줄 모르니까 기적을 통해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거기 있는 마을 분들에게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따빤이라는 곳에를 처음에 2005년 12월 달에 가서 말도 안 통하지 그 마을을 갔다가 아무도 연구자도 없는데 거기를 갔어요. 사람들은 많이 모여서 저를 구경하지요. 얼굴에 살도 있지. 그때는 얼굴이 하얗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배도 좀 있지. 자동차가 바퀴 4개 달린 차가 그 마을에 처음 왔나 봐요. 이거 구경분들이 많이 왔는데 말이 통해야 말이죠. 라고 했는데 누군가가 튀어나와서 저한테 영어로 말을 걸어요. 너무너무 반가워서 그 친구를 통해서 이제 제가 여기 온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2005년도니까 지금까지 18년, 19년 됐잖아요. 그 청년은 아직까지 한 번도 그 다음에 보지를 못했어요. 그날만 그 청년이 있어서 통역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캄보디아 복음성가를 이제 제가 배워가지고 차트에 이렇게 써놓고 같이 연습을 하고, 외국인이 그 나라 사람한테 그 나라 노래를 가르쳤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지금 진행 중인데 제 마음에 어디를 가고 싶어요. 그 이제 차를 탔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경험이 많아서 그런 마음이 제게 오면은 그냥 순종을 해요. 차를 탔는데 어디를, 근데 저쪽에 가고 싶은 거예요. 갔어요. 그 마을을 안 가본 데를 갔어요. 그래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차를 세우고 가니까 어느 집이 있는데 여자들이 한 5명 마당에 있어요. 보니까 저 안에 닌게루 하나 꽂아놓고 누가 있어요. 그 당시 캄보디아에서는 닌게루 꽂으면 죽기 전에 자손들이 해주는 게 수액 놓아주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약 9,000원 할까요? 예, 그런 정도입니다. 그 수액을 맞고 있어서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니까 더듬더듬 알아들었는데 지금 곧 죽을 거래요. 이렇게 데리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나를 앉았어요. 어떡하려고 제가 이렇게 앉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또 다른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라고 그래서 앉았어요. 머리를 잡았더니 불덩어리예요. 그 붙잡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몸에 온몸이 젖었는데 내 입으로 정확한 캄보디아 말로 1시간 후에 낫는다. 그 캄보디아 말을 제가 그렇게 했어요. 1시간 후에 낫는다. 그래 놓고 내가 이 말을 왜 했지? 하고서 이제 가방을 싸가지고 다시 아까 거기로 갔습니다. 그리고 내내 내가 1시간 후에 낫는다고 얘기한 그게 자꾸 떠올라요. 푸놈펜으로 얼른 갔지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거기를 또 왔어요. 근데 거기는 잊어버렸고 여기를 왔는데 마당에 사람들이 많아요. 꼭 싸우는 것 같아요. 제가 차에서 내려서 가니까 누가 나와서 저를 확 끌어안아요. 모르겠어 누군지. 내가 뭘 잘못했나 봐요. 끌어안아. 그래서 저랑 같이 갔던 사역자가 제게 말을 하는데 지난주에 1시간 있으면 낫는다고 했던 그 사람인 거예요. 저는 오늘도 기억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1시간 있으면 낫는다고 할 때도 그 사람은 계속 아팠대요. 사경을 헤맸답니다. 제가 가고 나서 정확하게 1시간 후에 멀쩡해진 거예요. 그냥 멀쩡해. 열이 팍 내려가고 멀쩡해진 거예요.
그 이 사람이 어디서 왔냐? 저기 따빠인에서 왔다. 자전거를 타고 따빠인을 왔대요. 저는 이미 프놈펜 갔고 거기 사람들 모여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했나 봐요. 와, 예수 되게 센가 보다. 마을에 갑자기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갔을 때 마을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모였습니다. 그게 따빠인이라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그 마을의 이장이나 그 마을의 어른들이나 말 좀 하는 사람들이 저를 경계하다가 그 경계가 무너진 사건이 그 일입니다. 따빠인 교회를 누가 운영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주님께서 운영을 하셨어요. 제가 캄보디아에 가기 전이 아니라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 그리고 진리, 그리고 선교에 대한 어떤 가르침,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니 아무도 너를 대하여 해할 자가 없음이며 이는 이 성중이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거예요. 불교인들만 꽉 차 있는 그 마을에 말도 안 통하지, 통역자도 없지, 혼자 가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경상북도 어느 마을에 점쟁이만 50명 사는 마을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당신 거기 가서 한 달만 전도하고 와 이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장도 점쟁이고 부녀회장도 점쟁인데, 아니 목사님 제정신입니까? 이럴 거 아닙니까? 제가 거기를 간 거예요. 갔으니 얼마나 무섭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캄보디아 간 지 2년 차에 그 말씀을 주셨어요. 두려워 말고 잠잠하지 마. 저 마을에, 저 동네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백성이 있대요. 아, 선교는 내가 말 잘해가지고 이 사람을 이쪽으로 개종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 찾는 거구나. 그거는 내가 할 수 있지. 어떻게? 같이 놀지? 같이 먹지? 같이 자지 뭐. 아프면 같이 울어주고. 그리고 더 구체적인 것은 하나님 얘기를 내가 해봤을 때 어떻게 이 사람이 반응하나. 그러면 정확하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이 과정이 저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최종적으로 가르칠 때 거기에 거부감 느끼고 그리고 두통이 오고 가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말씀을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척박한 땅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세워 이렇게 사역지가 되고 하는 과정이 저는 선교라고 생각을 해요. 아, 저 사람은 나는 안 되고, 그거 누가 정하는데?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을 내가 정하고, 또 어떤 분에게 우리 선교 갈까요? 그러면 아, 나는 할 줄 몰라요. 그 사람은 선교를 자기가 하는 줄 알지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파전만 할 줄 알아도 선교 가면은 그 파전 하나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갈 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 캄보디아 사람들은 가난하고 열악하고 병도 많고 문맹자도 많지만 그 민족이 유지되고 존재되는 그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즐겁게 살려고 그래요. 낙천적으로 살려고 그럽니다. 매사에 행복한 것들을 많이 추구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고 춤추기를 좋아하지요. 우리가 선교 갈 때 그 나라 민족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면 좋겠는데 캄보디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 가서 선극을 하거나 워십을 하거나 드라마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아주 좋아해요. 서울 가는 시골 영감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복음을 넣으면 말이죠. 그렇습니다. 캄보디아의 춤 가운데 니리찌쭈어라고 하는 꾸어더럽이라고 하는 춤이 있습니다. 이 춤은 남자 여자가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춤추면서 외로움을 달래고 있는 여자들 사이에 남자가 딱 접근했다가 이렇게 오라고 해가지고 그 여자하고 같이 호흡 맞춰 춤추다가 이제 서로 친해지고 사랑하게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한번 보십시다.
11명이서 준비하다가 자매 한 명이 못 오게 돼서 남자 한 명을 했거든요. 좀 다르죠. 네. 원래는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입니다. 하여튼 그래도 1부, 2부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저 뒤에 지금 계속 양복 입고 앉아있는 두 사역자는 아니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왼쪽으로 돌아요. 그래서 자꾸 부딪히고 그래서 탈락시켰어요. 벅놀이을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침 어린 예배 시간에 저는 마당에서 이제 성인 예배 시간에 할 말씀을 가지고 다시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오토바이 한 대가 쑥 들어왔어요. 아주 예쁜 복장을 한 두 사람이 엄마하고 딸 같아요. 들어와서 이렇게 앉았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눈동자가 움직이질 않아요. 제가 이렇게 하는 얘기를 다 이렇게 듣고 그래요. 예배에 대해서 너무 사모하는 것 같아. 도대체 저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한 거예요. 아직 못 물어봐서. 끝나고 나서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이 교회가 있는 마을이 아니에요. 거기서 오셨어요. 저는 주일날 3군데 예배를 그 주에 드렸거든요. 여기 교회가 끝나면 그 다음에 또 가서 그리고 점심 먹고 다시 오후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거기도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갑니다. 그랬더니 같이 가겠대요. 그래서 예배를 3군데 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헤어질 때 다음 주에도 또 오실래요? 와야죠. 궁금했어요. 그 다음 주에 왔을 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엄마하고 딸인데 엄마는 우리로 치면 공황장애예요. 그 화병으로 아주 심하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숨이 자꾸 멎기도 하고 이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딸을 학교를 못 가게 하고 이제 집에서 엄마가 아프면 이렇게 막 심장 마사지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두려우니까 그렇고 이제 있는데 다른 자식들은 이제 다 출가하고 없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딸 친구가 애인을 데리고 놀러 왔더래요. 그래서 이 엄마가 물어봤어요. 네 애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교회 선생님이라고. 교회가 뭐 하는 데냐?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 믿는 데입니다. 예수가 뭔데? 신인가? 그러면 나 좀 낫게 해줄래? 그럼 나도 믿게. 그럴 수 있어요 하고 그 친구의 애인이라고 하는 젊은 남자 친구가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하고 이제 갔어요. 가고 그리고 나서 이틀이 지났는데 딸한테 야, 내 안 아팠어 한 번도 이틀 동안. 어떻게 된 거지? 안 아팠잖아, 그지? 그때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틀 동안 안 아팠어.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틀 동안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네 친구 애인이 기도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게 정확하게 맞다. 그게 맞다. 그러면 친구한테 빨리 찾아가서 거기가 어딘지 알아보고 와라.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주로 애들만 있는데 이 엄마는 거기 앉아서 그냥 구름 위에 뜬 것처럼 기쁘더래요.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의 예자도 모르던 이 여인이 친구 애인이 했다는 기도를 듣고 안 아프니까 교회를 가고 싶어서 갔는데 구름 위에 뜬 것처럼 기쁘더래요. 누가 이렇게 했죠?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여인은 그날 예배를 정말 기쁨으로 드리고 집으로 와서 딸한테 너는 어떠냐? 나는 뭐 별론데? 그래, 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했는데 다음 날도 그리고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아픈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정확하게 예수님 때문에 낫게 됐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그동안에 아픈 것 때문에 절에도 가고 무당도 그리고 점쟁이도 만나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 아픈 거예요. 두 번째 교회를 갔어요. 두 번째 교회를 갔다가 와서 딸이 엄마한테 하는 말이 그 개 뭐 같은 녀석, 엄마 나 교회 안 가! 이러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 이게 교회 안 간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왜 그 입에서 쌍스러운 말이? 왜? 그러니까 딸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나쁜 놈이 있잖아. 그러니까 친구하고 놀러 한번 오고 보고 이 앞주에 주일날 보고 오늘 세 번째 보잖아요. 근데 오늘 또 교회는 그 친구가 있었고 그 애인이 이제 예배 인도했잖아요. 그 녀석이 자기를 교회 뒤로 부르더래요. 가니까 나 너 사랑한다, 나하고 결혼하자 이러더래. 친구 애인이, 친구는 교회 본당에 놔두고 뒤로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그 쌍욕이 나올 수밖에, 딸 입장에서. 근데 엄마는 지금 교회 안 갈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러면은 여기 뭐 말고 어디 교회가 또 있을 것 아니냐,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찾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보다 더 가까운 교회가 제가 섬기는 복로리엘 교회였어요. 그 2009년도에 세워진 교회거든요. 거기를 왔어요.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서 이제 앞으로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이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2달째 되었을 때 제가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 딸을 좀 나한테 주세요. 예. 그런데 뭐 하시게요? 신학교 보내게요. 왜냐하면 그 딸의 믿음이 정말 아름다워 보이고 뭔가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교로 보냈어요. 푸놈펜을 데리고 와서 푸놈펜 센터에 있으면서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도 이제 저희는 계속해서 이 전도 사역을 하니까 그 엄마가 자기도 전도할 때 같이 가겠다고 그래서 전도할 때 제가 오라고 그래서 마이크를 주었더니 명설교를 하는 겁니다. 동네 사람 여러분, 나만큼 절간에 간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요. 나만큼 점쟁이한테 돈 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요. 그런데 생명 없더라고. 생명이 없더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 이렇게 기뻐요, 좋아요. 세상에 그 병이 다 나았어요. 우리 동네 가서 물어보세요. 내가 거짓말인가?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명설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집회가 끝난 다음에 그 여자한테 묻고 이랬죠. 그렇게를 몇 달간 하던 어느 날 또 집회를 끝나고 전도 집회를 하고 이쪽 교회로 와서요. 와서 이제 음식을 차려서 이제 먹으려고 막 준비를 합니다. 음식이라고 그래봐야 뭐 반찬 한 가지 뭐 이런 정도지만 이제 그 다음에 그 말을 언제 또 갈까?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이 다음에는 어디 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그 여자가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죽어버렸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갓때 이미 그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미 죽었다 이거예요. 가서 코를, 입을, 심장을, 맥박을 다 멈춰버렸어요. 5분이 지났어요. 7분이 지났어요. 여러분 어떤 심정이겠어요? 전도 갔다 와서 그 전도의 단위에서 간증했던 이 여인이 죽어버렸어요. 저는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걱정됐어요. 이게 하나님 방식인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이 영혼들 어떡하라고? 불러가실 거면 다른 때 불러가시지. 지금 부르십니까? 따지는 거예요. 시멘바닥 벽을 치면서 기도도 아니고 깡패처럼 그냥 하나님께 덤비는 거였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근데 이 딸은
엄마 가슴을 이렇게 막 만지고 비비고 있는 거예요. 죽었는데. 그게 15분이 지났습니다. 숨을 멈춘 지 15분이 지났어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울던 사람들이 와! 살았다 이러는 거예요. 크크쿠 이렇게 숨이 터진 거예요. 저는 그런 환자를 처음 봤어요. 그 소리에 놀라서 가서 봤더니 쿡쿡쿡 이러는 거예요. 머리카락만한 숨통이 터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와요. 그러면 아까 10분 이상, 15분 이상을 멈추었잖아요. 이게 의학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저는 정확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딸한테 물어봤어요. 네 엄마가 아플 때 이랬냐? 늘 그랬대요. 저는 그 딸이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제 머릿속에 뭐가 스쳐 지나가냐면, 이렇게 아프던 여자가 딸을 푸놈펜에 있는 신학교에 보냈다? 항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던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나의 보호자라고 하는 확신이 얼마나 들었길래 하나밖에 없는 그 보호자를 푸놈펜으로 보냈다? 와, 생각하니까 나보다 100배는 믿음이 더한 거예요. 100배나 믿음이 더한 여자인 거야. 그래서 그 여자를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와, 내 백성이 바로 이런 백성이구나. 하나님 멋쟁이시구나. 이런 여자를 나한테 붙여주셨구나. 그 중에 아까 무용하던 가운데 있던 자매가 그 딸입니다. 29살이라고 아까 2부에서 간증했는데 29살이었던 그 딸이에요. 그 뒤로 그 여자는 우리의 기도 선생님이었어요. 시골에 있지만 아프다고 연락이 오면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 기도를 하면 우리 각 교회에 연락을 해서 또 기도하거든요. 기도하고 5분에서 15분 사이에 반드시 누워있다가 일어납니다. 아프다가 일어나요. 저는 그 여인을 캄보디아에서 만난 것을 정말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저희가 한국에 있습니다만은 이 딸한테 이름이 메사인데요. 메사한테 엄마 확인해, 엄마 확인해 늘 그러죠. 이제 그 엄마한테 이제 신방을 제가 가면은 나보다 먼저 죽으면 반칙이라고 늘 그래요. 나 먼저 죽고 나면 내 장례 예배 치르고 나서 제가 이제 기독교 공원 묘지가 있거든요. 헤브론이라고 있어요. 저희들끼리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각 교회별로 이렇게 나누기를 했고, 저하고 우리 사역자들 이렇게 나누기 해서 회비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혹시 묻히고 싶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자, 캄보디아로 잘 모셔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심코 무슨 말을 하지만 그 말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시는지를 간증한 얘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마을에 갔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 가서 늘 하던 메시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 사람들은 다 몸이 아파요. 모든 사람들이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환자들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인용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특히 아픈 사람들이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육신의 병으로 온 사람이 99%다. 근데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마음이 아파, 지금 슬퍼, 그거 무슨 약 먹고 낫지? 약 없잖아. 유일한 약은 복음이라고 이렇게 가르치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일단 기쁨이 옵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걱정이 없어져요. 그러고 나면은 그때부터서 여러분 몸에 있는 병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내가 보증할게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 있던 11살짜리 아이가 그 복음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근데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였어요. 율동을 보신 다음에 또 얘기할게요. 캄보디아에는 아까 보신 꾸어덜랍이라는 게 있고, 지금 네리찌주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네리찌주어는 일반 서민들이 추는 거나 보는 춤이 아니고 왕궁에 있는 왕가 일족들이 보던 춤이랍니다. 지금은 이게 이제 상품화돼 가지고 우리 그 앙코르와트 구경 가면은 앞사라 춤이라고 해서 하잖아요. 그 일종이지만 정확한 이름은 앞사라 춤이 아니고 로밤이라고 하는데, 그 네 가지 중에 하나인 네리치 주어를 보시고 또 말씀드릴게요.
그 11살짜리 아이가 저희가 전도 갔을 때 그 앞에 앉아 있다가 이제 제 얘기를 들었던가 봐요. 그리고 이 아이는 귀가 번쩍 트였던 것 같아요. 왜냐니까 예수님 믿으면 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럼 이 아이는 도대체 어떤 아이냐 얘기를 들어보니 엄마 아빠 결혼해서 아들 낳고 둘째 딸 낳고 셋째 딸을 낳는데 셋째가 정상적으로 출산이 안 되고 다리가 먼저 나왔대요. 그럼 많이 죽잖아요. 의료시설이 없는 그런 나라에서는. 근데 살았는데 넷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째까지 6명이 모조리 까꾸로 태어나자마자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뒤에 밭에다 묻었어요. 그리고 이제 10번째 아이가 또 태어났는데 역시 까꾸로 태어나가지고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6번 묻었잖아요. 얘도 죽었어. 그래서 보지기에 담아서 뒤에 밭으로 가서 놓고 삽으로 1번, 2번 파는데 얘가 울었어요. 그래서 안 죽고 살았어요. 그 아이가 바로 그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있는 교회로 와서 선생님, 나 예수 믿으면 날 수 있어요? 물어보길래 그 아이를 손잡고 악수를 하는데 꼭 나무젓가락 2개 만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호흡을 하고 있지?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냐면은 아까 무용할 때 앞에서 무용하던 이 참입니다.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서 그렇게 주님을 만났고 네가 이렇게 몸에 병이 있고 항상 마음이 연약하고 울었지만 결국은 이것이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위로를 많이 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너보다 더 잘 살고 잘 먹고 편한 것 같아도 분명히 너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다.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나가자. 그 아이는 저의 아들, 딸 같았고 손녀 같았죠.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북대병원에서 한번 데리고 가서 보니까 이 성대 안쪽에 종양이 있었어요. 그 종양을 제거했고 그 아이는 폐렴도 걸렸고 이명증도 걸렸고 하여튼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하나 다 치료해 나갔어요.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건강에 좋으라고 주신 뭐 영양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놈이 몽땅 다 먹었어요. 무슨 뭐 쌍화탕도 다 먹고 무슨 그 뭐죠, 인삼 이런 것도 다 먹고 몽땅 다 먹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니까 지가 건강해지지 안 하고 백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의대 시험 봤는데 한번 떨어지고 일단 이제 프놈펜 왕립대학교 가서 지금 생물학을 전공하는데 3학년이 됐습니다. 그 밑에 동생이 의대 시험 봐서 합격을 했어요. 저희 그 제자들 중에서 의대 합격한 첫 번째가 이제 이렇게 동생인데요. 이 아이가 이제 좀 있으면 나와서 간증을 하겠습니다만은 들어보시면 참 눈물겹습니다. 사몬.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사몬입니다. 제 나이는 25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지금봉 백군 브라미자 다 바만 버티는 뻐ខ្ញុំបានមកថ្វាយបង្គំនៅទីនេះ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ប្រគុណព្រះអង្គខ្លាំងមែនទែនពេលដែលមកថ្វាយបង្គំនៅទីនេះដូចជាគ្រួសារតែមួយមានសេចក្តីអំណរខ្លាំងមែនទែន 처음 온 곳이지만은 뵙는 모든 분들이 가족 같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기쁨이 충만합니다. ពេលឃើញទឹកមុខពុកម៉ែបងប្អូននៅទីនេះស្អាតហើយមានសេចក្តីស្រឡាញ់ធំ 어르신들 모든 분들이 저의 친엄마 같고 친아빠 같으신데 왜 다 이렇게 미인이십니까? ចាថ្ងៃនេះខ្ញុំមានទីបន្ទាល់មួយអំពីជីវិតរបស់ខ្ញុំ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저의 간증을 하겠습니다. ព្រះអង្គពិតជាស្រឡាញ់ជីវិតខ្ញុំមែនទែនបើសិនជាខ្ញុំអត់មានព្រះគុណព្រះអង្គម្ចាស់ប្រហែលជាខ្ញុំអត់អាចនៅផែនដីនេះបាន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하게 많이 사랑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저는 이 시간 저는 이 땅에 소흡하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ពីព្រោះអីពេលដែលម្ដាយរបស់ខ្ញុំគាត់មុនដំបូងមានកូន3នាក់បន្ទាប់មកហើយកូនទី4ទី5ទី6រហូតដល់6នាក់បានស្លាប់6នាក់ 왜냐하면 저희 엄마 아빠는 결혼해서 위로 자식을 셋 낳고 4, 5, 6, 7, 8, 9까지 총 6명이 태어나자 거꾸로 태어나서 다 죽었습니다.
កើតមើលស្លាប់រហូតដល់ទី7ខ្ញុំស្លាប់ដូចគ្នា 그리고 나서 6명이 죽고 다시 7번째 태어났는데 저도 역시 거꾸로 태어나지고 숨을 쉬고 있지 않았습니다. ពេលនោះខ្ញុំអត់មានដង្ហើមរយៈពេល2-3ម៉ោងហើយឪពុករបស់ខ្ញុំរៀបចំយកទៅកប់ 그래서 제가 듣기로 제가 태어나서 2시간 동안 숨을 쉬지 않았었고 저희 아버지는 저를 보자기에 싸서 묻으러 갔습니다. ប៉ុន្តែអរគុណព្រះម្ចាស់ព្រះបានជ្រើសរើសខ្ញុំមានដង្ហើមមកវិញ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땅속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숨을 쉬었습니다. រហូតខ្ញុំមានជីវិតធំឡើងប៉ុន្តែខ្ញុំមានជំងឺឈឺរហូត 저는 나이가 계속 들어갔지만 계속 저는 아팠습니다. ខ្សោយអស់កម្លាំងរាល់ថ្ងៃពេលទៅសាលានៅចិត្តប៉ុន្តែទៅអត់បានដោយសារអស់កម្លាំង 저희 마을에 학교가 있고 저는 그 학교를 걸어서도 얼마든지 가야 되는데 기운이 없기 때문에 못 갔습니다. មួយសប្តាហ៍ទៅសាលាបាន2ដងឬក៏3ដង 일주일에 학교를 2번 내지 3번 갔습니다. ពេលទៅសាលារៀនអត់បានគេងនៅទីនោះពីព្រោះអីអស់កម្លាំងខ្លាំងពេកម្ដាយទៅយកមកផ្ទះវិញ 학교에 갔지만 기운이 없으니까 책상에 늘 엎드려 있었고 그러면은 저희 아버지가 와서 저를 데려왔습니다. ពេលខ្លះខ្ញុំឈឺខ្លាំងពេកពិបាកខ្លួនខ្លាំងពេកចង់ស្លាប់ 제가 그렇게 많이 아플 때 어리지만 저는 그때 죽고 싶었습니다. ថ្ងៃមួយមានដំណឹងល្អចូលមកភូមិរបស់ខ្ញុំ 언젠가 하루 우리 마을에 전도하러 와 주셨습니다. ពេលនោះខ្ញុំឮថាលោកគ្រូបេសកជនមានថ្នាំចែកខ្ញុំទៅដើម្បីចង់បានថ្នាំយកមកញ៉ាំ 그때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 병이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선교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약을 준다는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ប៉ុន្តែពេលដែលខ្ញុំទៅព្រះវិហារថ្វាយបង្គំជាងសរសើរដំកើងព្រះអង្គក្នុងចិត្តរបស់ខ្ញុំមានសេចក្តីសុខសាន្ត 제가 처음 교회를 간 날 그 찬양하고 하는 것을 저는 모르지만 참여했는데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ខ្ញុំអត់យល់ថាព្រះយេស៊ូវគឺជានរណាទាំងអស់ប៉ុន្តែខ្ញុំអត់ដឹងហេតុអីចិត្តរបស់ខ្ញុំមានសុខសាន្តមានសេចក្តីអំណរហើយស្រួលចិត្តទៀត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그런데 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너무너무 기뻤고 저의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ព្រះអង្គចាប់ផ្ដើមប៉ះពាល់ចិត្តខ្ញុំហើយធ្វើឲ្យខ្ញុំរងចាំថ្ងៃអាទិត្យដើម្បីទៅព្រះវិហារថ្វាយបង្គំ 저는 매 주마다 주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았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그때그때 만져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ប៉ុន្តែពេលដែលខ្ញុំមានសេចក្តីអំណរខ្លាំងខ្ញុំចង់ថ្វាយបង្គំខ្លាំងមានថ្ងៃមួយឪពុករបស់ខ្ញុំធ្វើពិបាកជាមួយខ្ញុំខ្លាំងមែនទែន 어느 날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심한 말을 하면서 교회를 못 가게 했고 그때부터 힘들었습니다. ពេលនោះគាត់ប្រាប់ថាឈប់ទៅព្រះវិហារ 그때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절대 가지 말라. បើសិនជាទៅព្រះវិហារទៀតកុំហៅគាត់ជាឪពុកហើយកុំចូលផ្ទះ 만약에 교회를 또 가면 지금부터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말고 집에 오지도 말라. ប៉ុន្តែខ្ញុំទុកចិត្តព្រះអង្គខ្ញុំគ្រាន់តែអធិដ្ឋានទៅកាន់ព្រះអង្គម្ចាស់ហើយយំ 그런데 저는 배운 대로 방에서 계속 기도할 때 그리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ខ្ញុំអធិដ្ឋានរហូតអធិដ្ឋានអត់គេង 그리고 저는 밤에 자지 않고 아침까지 기도했습니다. ពេលនោះខ្ញុំស្គមខ្លាំងមែនទែន 그때 저는 아주 몸이 약한 상태였습니다. ពិបាកចិត្តហើយបន្ទាប់មកខ្ញុំសូមឪពុកខ្ញុំម្ដងទៀតថាចង់ទៅព្រះវិហារថ្វាយបង្គំ 그런 저는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바지를 잡고 교회를 가고 싶다라고 아버지한테 얘기했습니다. ពេលនោះឪពុករបស់ខ្ញុំបាននិយាយថាហេតុអីកូនអត់ស្ដាប់បង្គាប់ឪពុក 그때 아버지는 저한테 강력하게 하면서 왜 아빠 말을 안 듣는가 이 나쁜 딸아. ប៉ុន្តែខ្ញុំនៅតែសូមគាត់ឲ្យអធិដ្ឋានហើយខ្ញុំស្គមខ្លាំង 그런데 저는 계속 기도를 했고 저는 점점 더 몸이 더 약해지고 가늘어졌습니다. ថ្ងៃមួយខ្ញុំមានជំងឺដោះសាច់បំពង់កលោកគ្រូបេសកជនបាននាំខ្ញុំមកប្រទេសកូរ៉េឆ្នាំ2015មកព្យាបាលនៅទីនេះ 그 뒤로 아버지는 저 교회 가는 것을 동의했고 어쩌면 죽을지 모르니까 2015년도에 선교사님이 저를 데리고 한국 병원에 와서 목 안에 있는 종양을 제거했습니다. ពេលដែលខ្ញុំមកប្រទេសកូរ៉េព្យាបាលបំពង់ក
ខ្ញុំបានអធិដ្ឋានសម្រាប់ក្រុមគ្រួសាររបស់ខ្ញុំ 저는 그때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해서 한시도 빼지 않고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ពេលដែលខ្ញុំអធិដ្ឋានខ្ញុំឃើញមុខក្រុមគ្រួសាររបស់ខ្ញុំឪពុករបស់ខ្ញុំហើយមានសេចក្តីអំណរខ្លាំងមែនទែន 기도할 때마다 저희 가족 특별히 아버지 얼굴이 보였고 그 보일 때마다 저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ខ្ញុំអត់ដឹងថាគាត់ទៅថ្វាយបង្គំឬជឿព្រះយេស៊ូវឬអត់ទេប៉ុន្តែខ្ញុំសង្ឃឹមថាពេលដែលខ្ញុំទៅប្រទេសកម្ពុជាវិញគ្រួសាររបស់ខ្ញុំនឹងទៅព្រះវិហារថ្វាយបង្គំជាមួយខ្ញុំដូចគ្នា 저는 어떤 상태인지 알 수는 없었으나 한국에 있는 동안에 저는 분명히 가졌던 희망은 제가 캄보디아에 돌아가서 우리 가족 모두가 교회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ពេលនោះពេលដែលខ្ញុំទៅប្រទេសកម្ពុជាវិញអរគុណព្រះអង្គ 그러나 제가 캄보디아에 갔을 때 저는 하나님께 크게 감사했습니다. គ្រួសាររបស់ខ្ញុំទាំងអស់ទៅព្រះវិហារហើយជឿព្រះយេស៊ូវដូចខ្ញុំហើយ 제가 캄보디아에 갔을 때 저희 가족 전부는 교회를 이미 다니고 있었고 믿음이 저보다 더 나았었습니다. ខ្ញុំអរព្រះគុណព្រះអង្គម្ចាស់នេះគឺជាព្រះគុណព្រះអង្គស្រឡាញ់ក្រុមគ្រួសាររបស់ខ្ញុំហើយព្រះអង្គបានមើលថែខ្ញុំមានសុខភាពល្អមកដល់សប្តាហ៍ថ្ងៃនេះទៀត 제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특별히 사랑하신다고는 확신이 있었고 그때부터 저는 건강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ហើយឥឡូវនេះខ្ញុំរៀនសាកលឆ្នាំទី3នៅភ្នំពេញ 저는 지금 프놈펜에 있는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ជីវិតរបស់ខ្ញុំបានផ្ញើទៅចំពោះព្រះអង្គម្ចាស់ព្រះអង្គបានឲ្យខ្ញុំធ្វើឲ្យគេខ្ញុំចង់តាមព្រះអង្គ 저는 저의 생명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였고 저는 앞으로 모든 삶을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 생각입니다. ហើយនៅថ្ងៃខាងមុខខ្ញុំចង់រៀនព្រះគម្ពីរធ្វើជាគ្រូគង្វាលមកប្រទេសកូរ៉េដើម្បីរៀនព្រះគម្ពីរ 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제가 한국에 와서 신학대학원을 다닐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ខ្ញុំជឿថាបើសិនជាព្រះអង្គបានហៅខ្ញុំនោះខ្ញុំនឹងអាចរៀនព្រះគម្ពីរហើយធ្វើគ្រូគង្វាលបាន 만약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면 저는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의 길을 언젠가는 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ខ្ញុំចង់បង្រៀនជនជាតិខ្មែរនៅប្រទេសកម្ពុជាឲ្យគេបានស្គាល់ព្រះយេស៊ូវគ្រីស្ទដូចជាខ្ញុំដែរ 저는 캄보디아에 공부를 하고 간다면은 캄보디아의 그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가르치고 싶습니다. ដូច្នេះសូមលោកគ្រូអ្នកគ្រូពុកម៉ែបងប្អូននៅទីនេះសូមអធិដ្ឋានសម្រាប់ខ្ញុំដូចគ្នា 여기에 계신 여러 어르신들께서 저희들 그리고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더욱더 용기를 내서 캄보디아 민족을 섬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위치입니다. 저는 30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하고 그 옆에하고는 둘이 부부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자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메사 전도사입니다. Ban yang pergi apapun semrat perang dan perang ciprah apapun semrat penyong melotini. 저희가 이곳에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Hai có apapun lo kru nek kru có đôi chia kru chim nuôi nông tì đi nông càng support ôi dân tự học 저희가 이곳에 있는 동안에 저희들 너무 많이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Bà thầy bậc thầy Campuchia bây giờ cứ sửa hành lúc nãy một ồn, hay cuộc nhóm có sửa hành lúc nãy một ồn phong đà. 저는 캄보디아에 이 사랑을 담고 가서 캄보디아 민족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윷입니다. 저는 시물 아홉사입니다. ខ្ញុំពិតជាសប្បាយចិត្តដែលបានមកដល់ប្រទេសកូរ៉េនៅទីនេះ 한국에 오게 돼서 정말 행복합니다. ពេលមកដល់ប្រទេសកូរ៉េឃើញថាប្រទេសកូរ៉េគឺអស្ចារ្យខ្លាំងមែនទែន 이 한국에 온 것 자체는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មានផ្លូវនៅក្រោមដី 그리고 한국에 와서 보니까 길 밑에 또 길이 있더라고요. នៅប្រទេសខ្មែរអត់ទាន់មាន 캄보디아는 이런 게 아예 없는데요. ហើយពីថ្ងៃសុក្រខ្ញុំបានទៅកំសាន្តនៅកន្លែងនោះ 예, 그리고 어딘가를 놀러 갔는데 ខ្ញុំបានចូលអង្គុយកន្លែងកំសាន្តហ្នឹងហើយលើកខ្ញុំឡើងទៅលើ 제가 어디에 앉으라고 해서 거기를 앉았는데 갑자기 기계가 저를 저 위로 들어올렸어요. ហើយទម្លាក់ខ្ញុំមកវិញ 그리고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밑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ហើយខ្ញុំភ័យខ្លាំងមែនតើ 그때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ទៅដល់កន្លែងមួយទៀតនៅកន្លែងអាគារខ្ពស់ខ្លាំងមែនតើ 그리고 그 높은 빌딩에도 올라갔는데요. ពេលទៅដល់កន្លែងខ្ពស់មើលកន្លែងកញ្ចក់ទៅខាងក្រោមខ្ពស់ទៀតហើយ 그리고 거기 유리 위에 서는데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អត់ចង់ហ៊ានដើរទៅកន្លែងកញ្ចក់ហ្នឹង 거기를 걸어가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ហើយវាទៅ 이거 밑에를 보지 말아야 되는데 봤더니 무서워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បើហើយអ្វីដែលអស្ចារ្យមួយទៀតគឺការថ្វាយបង្គំនៅទីនេះ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은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보고 예배를 참여한 것입니다. ពេលថ្វាយបង្គំនៅទីនេះឃើញថាលោកគ្រូអ្នកគ្រូគ្រូបរិស័ទទាំងអស់ពេញដោយព្រះវិញ្ញាណបរិសុទ្ធ 저에게 보여진 모든 분들은 성령 충만하신 모습이었습니다. ខ្ញុំគឺជាអ្នកនាំថ្វាយបង្គំយុវជនប៉ុន្តែយុវជនរបស់ខ្ញុំគាត់អត់ទាន់ពេញដោយព្រះវិញ្ញាណបរិសុទ្ធទេ 저는 캄보디아에서 주로 청년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가르치는 청년부가 충만한 모습을 볼 수가 없거든요. ពេលមកថ្វាយបង្គំនៅទីនេះខ្ញុំគិតមួយថាធ្វើយ៉ាងម៉េចឲ្យយុវជនខ្ញុំពេញដោយព្រះវិញ្ញាណបរិសុទ្ធដូចជាបងប្អូនទាំងអស់គ្នា 저는 계속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가서 어떻게 우리 청년부들을 가르쳐서 여기 교회에서처럼 성령 충만하게 할 수 있을까? ហើយចងចាំទុករហូត 네,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ពេលទៅផ្ទះវិញពេលទៅដល់ព្រះវិហាររបស់ខ្ញុំវិញខ្ញុំនឹងធ្វើតាម 그러나 저는 캄보디아를 돌아가면은 오늘 여기서 예배 본 것들을 그대로 하고 싶습니다. អរគុណច្រើន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금 없죠. 찬양하고 그러면 끝나야죠. 그죠? 이게 예? 끝나야죠. 예, 예. 찌링빛에.
아멘. 이 복장이 우리로 치면 한복, 캄보디아에서는 설날 명절 때 입는 복장이거든요. 설날 무슨 행사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선교지에서 만날 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캄보디아 땅은 여러분에게는 땅끝 마을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오시면은 제가 선교할 수 있도록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으로 캄보디아 선교 현장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들은 대로 간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캄보디아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나아갈 것인지 주님 보여주시옵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말씀 또 전해주신 선교사님, 또 우리 또 팀에게 우리 큰 박수로 또 격려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캄보디아 땅을 주님 캄보디아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동력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과 특별히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지구호 선교사님 또 살아가는 사역자들 머리 위에 또 모든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